찬송하는 소리 있어 소름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을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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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의 내용 중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다 하는 것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 말한 대로 나타나야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게다.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제 요 말이 굉장히 참 의미가 깊다 이래 봅니다. 지금 그 상황은 28장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인데 27장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27장에 시드기야 왕이 즉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신들이 그 즉위식에 참여하러 왔을 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멀리 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굉장히 멀리 있는데 안 섬기면 망한다. 그런데 망한다라는 것을 안 섬기면 나라가 전부 다 어렵다 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미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앞에 있는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다니엘이라든지 지금 에스겔까지 지금 잡혀가고 두 번 포로가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저기 하니까 망한다. 빨리 화친해라. 가서 잡혀가서 어쨌든 그 나라 가서 잘 살아라. 잘 섬기라. 이렇게 할 때 단순하게 그래 27장에 그래 단순하게 하지 아니하고 목에다가 멍에를 나무로 멍에를 만들었죠. 멍에라는 거는 곱비하고는 좀 다른 목에다가 이래 이 옛날에 소도 그런 걸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목에다가 뭘 이렇게 감아요. 감아. 옛날엔 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 송아지를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완전히 요다 딱 집어 여고 여기 곱비라 그러죠. 곱비. 안에 코 안으로 하고 구멍 뚫어갖고 딱 잡아 당겨. 그래야 그 큰 소가 꼼짝 안 하지. 안 그러면 그 목에다 해갖고는 어림도 없죠. 와, 송아지도 벌쩍도 뛰면은 감당 못해요. 응? 옛날에 좁은 골목에 전에 한번 감져서 보니까, 이거 마구간에서 소가 튀 나왔는데, 멍하니, 그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사납진 않는데, 떡 버텨갖고 이래 고개 절레절레 흘리고 이래 쑥 있는데, 마구간에 있을 땐 얘도 봤는데, 길에서 떡 버티있으니까, 뭔가 내가 해줄 길이 없더라고. 그냥 앞에 떡 맞고만 있었지. 만약 지가 치고 나오면 덩치하고 이런데 힘하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 이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러든가, 어떻게, 줄을 이래 쫙 잡아 당기니까 꼼짝없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이래 버티고만 있었지. 이걸 어떡하나, 이래하고 있지. 근데 멍에는 이제 목에다가 그는 멍인데, 27장에는
멍해를 해갖고 줄까지 이렇게 떠게갖고 와서 이처럼 섬기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0년 동안 27장에 70년을 섬기라. 70년이 나오는가 몰라. 27장에 70년은 27장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26장인가 어떤가 하면 70년이 나옵니다. 70년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에서 분명하게 70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70년을 지금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1절에 보니까 기브온 악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이제 제사장들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또 에레미야가 있는 데서 에레미야가 한 말에 대한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3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두 해 안으로,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찌 됐냐면은 27장에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때에부터 몇 년이냐면은 지금 오늘 28장은 4년 5월이거든. 4년 5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4년. 4년이니까 4년이 이미 지났다. 27장에서 이미 4년이 지난 거고, 그 다음에 두 해가 차기 전이니까 처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6년 내에, 6년, 그러니까 6, 7년 안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6, 7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0년을 했는데 6, 7년이니까 10분의 1이란 말이야. 10분의 1. 10분의 1에 1만 이제 고통되고 끝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고통당할 거는 2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지. 두 해가 차기 전이라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두 해만 끝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지금 누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냐? 안 그러면은 이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는 고통이 기간이 길다 70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2년 동안만 고통이 있을 거다 라는 것 비하면은 이거는 재앙이죠, 재앙. 아까 요 표현한 대로 8절에 있는 대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는 그 척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9절에 있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하는 쪽에서 예레미야는 자기는 지금 전쟁을 예언한 거고, 8절에 있는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했다. 그거 자기 예레미야를 거기다 집어있는 거예요. 그래 했으니까, 자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하나냐는 70년 있을 그 고통이 이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70년 감해지고 10분의 1로 감해졌으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다라고 해서 하나냐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쪽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야 그때서부터 네가 이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레미야 당대라든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흐름에서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사람이요,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가 그렇게 흔한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많이 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있은 건 아니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 이런 문화가 엘리야 시대 이후로 아합하고 싸웠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그 아합 시대 이후로 선지자를 양성을 시킵니다. 선지자를 일정한 코스를 가지고 양성을 시키는 거. 오늘 우리 신학교처럼 신학교 목사들을 막 배출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이후로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름대로 나도 선지자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사회에.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워낙에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왕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으로, 왕은 여러 사람 앞에서 딱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고, 저거는 어쨌든 간에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추대하면서 이렇게 왕으로서 딱 하면서 정치하고 하니까 왕으로서 인정이 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 드리는 곳에서 레위 지파 후손으로 쭉 되니까 후손되어진 것 때문에 레위 제사장으로서 다들 백성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여호와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말이야.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남들이 좋아하는 말,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선지자 일을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참 과연 선지자 일이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이 나중에 되겠는데, 근데 그 당시 되어지기 전에 일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묵고 사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되어지는 이런 환경의 말들을 하는 선지자는 그 어떻게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 길에 꼭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선지자라 하면서 여호와께 보냈다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어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 그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결탁해갖고 26장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를 죽일 거냐 안 죽일 거냐 백성들을 모아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하고 같이 와서 방벽에 가서 예레미야를 죽일 거다, 죽여야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탄원하고 하던 그 사건이 26장에 있었고, 27장에 또 다른 하나의 환경에서 목에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의 그 침식에 같이 갔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연결해서 28장에는 예레미야를 대항하는 선지자들의 쪽에서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사장 예레미야가 자꾸 일반 선지자들을 거짓이라 그러고, 그 제사장하고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비난이죠, 비난. 바로 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당할 때 자꾸 뒤로 물리서고 밀리니까 뭔가 대책을 내야 되고, 그래서 대표로 아마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붙잡는 게 있으니까 이래 나온 거지. 전혀 근거 없이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이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 근데 거기서 뭘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자리를 인정받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해지는 거예요. 응해지는 거.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말은 쉽게 자기 말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선지자가 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된 내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이고 이거는 앞으로 2년이니까 예레미야가 그럼 2년 후 보자.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70년 고통하는 것보다는 2년 안에 된다 하면은 예레미야도 그걸 반가운 일이라. 그러면 자기에게는 70년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면은 하나냐 선지자에게는 2년이라 하면은 앞으로 2년 안에만 된다 하면은 자기가 이거는 아니야말로 선지자로 인정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도 백성들이 고통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바랄 것이지. 그러면 좋다. 응하면은 네가 바로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하고 물러서 주는 거예요. 물러서. 요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적에는 반드시 응해지는 거다. 평화를 선언하는 선지자든지 안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든지 그 내용이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이 니도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요소도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선지자의 말이 나올 때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요소가요 내한테 있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거는 내만 옳다. 앞에서 내하고 완전히 배치되는데 잘못되고 배치되는 내용이라도 여호와로부터 지금 백성들이 26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어태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백성들의 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인 내도 아무리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고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자세에서 반드시 이걸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그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환경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하라라고 해서 전도 나오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소속을 교회에다가 두고 있다. 교회를 두고 있으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집을 채워라는 말을 소속해 있는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채우는 그 교회당을 채우는 거로 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자기 교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 우리가 제일 크다. 응?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큰 교회고 제일 큰 교회는 그만큼 제일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보다 다른 데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보다는 다른 목사보다는 정확한 바른 그거하고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는 다 다른 목사는 다 이게 다 교회 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그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버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라고 할 것이 없어.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가 유일한 우리의 할 일이라.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나가는데,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만 옳다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갖고요, 이 편을 가르고, 우리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오다 싸고,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런 말을 자꾸 강조시키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은 결국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전도지 안에도 그렇게 적어놔. 전도지 안에도. 우리 교회 오면은,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전도지를 해갖고, 주소 역구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도 한 사람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떤 전도지에다가 주소 역구하는 거는 전화번호 하는 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열로 연락해라. 이런 의미지. 자기 교회만 오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당신이 가장 좋은, 복을 만난다든지,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있는 이런 요소들 엄청나게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하면서요, 이래 할 때, 무슨 교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라고 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들춰가지고 상대방에게 공격받으면은, 교회 소개하던 사람들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전도 이야기로 갑자기 가버려서 좀 혼란하긴 혼란한데, 지금 문제가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지니까 그 응해지는 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피차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요, 내가 이걸 품어야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는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뭔가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전쟁과 기근과 연병,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요소가 있다. 변화 요소.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여러 가지가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한테 오는 거지, 가만히 있고 잘 돼가고 있는 내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제 오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내가 변화를 요소하는 내용들이 내한테 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넘어가야 될 문제 기다리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행동이 없는, 내 어떤 말씀에 대한 내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그러면요 절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분명한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요 부분에요, 이 요소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다들 성경 한번 읽고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가슴에 둘까 마음에 둘까 둘까 말까 하면서 저울질 해가지고 오는 건요,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우리가 성경 구절 이렇게 파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뽑아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절차에 따라서 이거 내한테 내 순서니까 내 말씀이라 하고 또 뽑게 되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말씀이 그럴듯하다, 이건 내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니까 이걸 두고 이건 이런 복이 임하게 되겠다, 이렇게 있는 건 절대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있느냐, 이 말씀이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때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응하는 그 내용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될까, 내가 이 말씀에 받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요 고민을요 먼저 해야 돼. 그리고 행동이 해야 돼. 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을 늘 이 연주에서 금년에 내에게 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 내가 자꾸 그것을 씨름하고 염두에 두고 이날에도 하루도 또 한 달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변화될 요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요걸 준비해야지 하는 부딪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그때서부터요 이게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내가 반응 안 하면은 절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평화를 선하는 자나 전쟁을 선하는 자나 반드시 응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라 하는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들통나는데 들통나기 전에라도 예레미야는 아직도 들통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할 수도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가 내가 잘못할 수가 있다. 그래 상대방을 하여금 분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어탁하여 말하는 거니까 또 보니까 4절에 하나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갖고 의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탁하여 말하는 이 선지자에 대한 자세를 예레미야가 자기하고 다르다고 무슨 소리냐? 난 70인데 너 2년 했으니까 너가 잘못됐다 하고 막 이렇게 힘으로 갖고 눌리는 게 아니고 인정해주는 인정. 그래서 그게 응해져야 된다 하는 이 기본적인 내용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요 이게 객관화되는 내 모습을 객관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를 연습하고 이걸 갖고 우리가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환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고 또 선지자들이 주변에서 막 일하는 이런 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열방에 선지하면 내 말이 항상 옳은 거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한테 말씀을 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 말이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요소가요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오는 과정에는요 이게 항상 있어요. 성경 기록하니까 예레미야가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만 70년 예레미야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딱 단독해갖고 야 이거는 내가 말한 얘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70년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은요 나타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자체도 하나냐가 나타나면서 자기가 70년을 한 그 부분이 뭔가 잘못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는 반드시 말씀이 응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70년이 본인이 나름대로의 참 발표를 했지만은 알려줬지만은 이런 하나냐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올 때 항상 거기에는 자기도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어떤 뭐 불확실한 거, 자기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날짜가 지나서 내가 그때 아마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나타나면 좋지 이런 자기 어떤 이런 변명, 그 다음에 좀 이걸 뭐 달라지더라도 뭐 어쩔 수 있나 말인데 뭐 표가 안 나고 어디 건물로 지난 것도 아니고 현직도 없는데 말인데 그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다 하고는 자기가 수용한다는 거지. 여기 우리 선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거다 하고 막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중간에 변경될 요소가 자기도 변경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이다 하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는 우리가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똑같아요. 전도 현장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일은 뭐게 상대가
대항하는 언어들 많잖아. 아까처럼 뭐 교회 이야기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고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 대해 이야기에 반박하고 내가 얼마나 댕기 봤는데 하면서 막 이 반박한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거기서 말을 잘못하고 주춤주춤하게 뒤로 뻘쭉뻘쭉하게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다.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막 무슨 이야기가 오더라도 팍팍팍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공격, 논리적인 공격에 내가 분명히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는, 대응하지 못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선지자 요소하고 우리가 같은 거예요. 전도자하고 선지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응답돼야 되네요. 응해져야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응해지는 건 뭐겠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전히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만난 사람의 이 관계에서 나는 만나고 한번 돌아서지만요 성령님은 그를 계속해서 만나주고 계시는 중이라니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의 응답이라, 내 말의 응답, 전도자의 말의 응답이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대를 한다니까. 만나야 될 요소로서 내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한번 만나는 거지, 꼭 만나야 될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받으려 하는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몫이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힘밖에 안 돼요. 그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라도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게 말의 응답이라니까. 전도자의 응답이라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이 자기들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듣는 것도 한 번 들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림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수십 번을 들어야, 똑같은 말을 들어야 그때서 조금 반응이 꿈틀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있다. 지금 여기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럴 때는요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10사람 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100사람 있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있다. 이게 폭발이지. 이게 파워지.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 벌써 우리 민족의 이 힘이,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주변에 막 나가도록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막 영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설명할 거라 지금 앞에 보면 너무 길어버렸는데, 여기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이 하나냐가 엉터리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네가 그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인하여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를 만들었다. 새 멍에를 만들었다. 굉장히 이거는요 아마 그 새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다 걸러줬다. 저는 그건 조금 보기 힘들다 싶어요. 가능은 하겠는데 이게 쇠로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쇠 다룰 수 있는 철공, 요 관계가요. 지금은 우리가 뭐 참 철물점 와서 철새로 갖고 해도 돌돌돌 말하면 되지만 쇠가 나올 수 있는, 쇠를 쉽게 만들어가 이래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전쟁 상황에는 분명히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
전쟁에서 쇠라는 것은 전체가 무기예요, 무기. 무기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 쇠 무기하고 다윗에게 있는 청동기 문화가 벌써 그때 문화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쇠 만드는 이 쇠로 돼서 나오는 이것은 쇠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 나무 멍에 만드는 것도 아마 쇠가 안 나오니까 나무 멍에 만들었는데 쇠로 간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근데 분명한 건 상대적이잖아. 쇠와 나무는 꺾어버릴 수 있지만은 쇠는 못 꺾는 거예요. 그 하나냐가 그 에레미야 앞에서 멍에를 벗겨서 꺾어버렸잖아요. 이처럼 해방될 거다 하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못 꺾는 쇠를, 멍에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가 잘못됐다라는 그걸 갖고 이제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 지금 여기 15절에 있는 이 내용하고 15절에 있는 이 표현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니까 너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있다. 그러므로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그때 7월에 죽어버린다. 여기 이제 응답이거든. 응답인데 이 사건을 구약의 사건에서 앞으로 나가면요, 신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성령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았는데 그걸 판값을 이게 전부 다 할 때 베드로가 이것밖에 없느냐? 아나니아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네가 얼마를 감췄구나. 그래서 그럴 때 베드로가 감춘 돈에 대해서 왜 거짓말하냐 이래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지금요, 이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했다.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건 얼마인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말을 내가 할 때에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말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여호와를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성령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땡겨가고 지금 요하고 같이 연결하면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은행이 우리가 지금 선지자라는 입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된 일을 가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래 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떤 함정이라니까. 이게 큰 어떤 덫이라, 덫.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였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요거 하나냐가 죽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요, 바로 선지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선지자 일을 하겠다고, 전도자 일을 하겠다고 멸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이 걸음에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폐역하게 만드는,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내가 성령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전도자, 성령님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이거 굉장한 어떤 간섭적이고 습관에다가 묻혀가지고요, 당장에 표가 안 나요. 당장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통하네 싶어서 그쪽에서 늘 있다가 보면 하나님과 같이 에레미야를 대항하는 자리까지 나오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뭐 엄청나게 참 분명한 것 같지. 그러나 그게 때가 되면 딱 꺾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를 폐역하게 만들었다.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다. 용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용서가 되겠는데
사람들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한 건 용서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안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지옥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얼마나 돌릴 수가 있어요. 가능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죄를 지도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용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요 요소가 있다. 선지자에게 위험하다. 열방의 선지자가 견주해야 될 부분은 갈까 말까 요것도 자기에게 이게 좀 겨냥해보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이 겨냥해보는 열방의 선지자 할까 말까 전도자 될까 말까 자기가 해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어떤 요소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게 선지자고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라고 해서 진행하면서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풀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예수님조차도 용서를 풀지 못하는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자기가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요 요소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간 거예요. 요 요소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결국 해방하는 자리에 들어간 예수님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르면서도 성령님을 해방한 요소가 요 사건의 하나냐적인 내용이 바로 성령복음 5장 1절 아나니아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로 1945년까지 나타나는 이 엄청난 기간이다. 그런데 1945년이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열방의 선자인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있어야 될 열방의 선자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자체의 자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한민족이라니까. 저는 그래 봐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28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 열방의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세 가지, 오늘 빨리 세 가지 항목만 이야기할 때, 열방의 선지자는 평화를 선하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선지자했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는 평화를 선하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 보고 세 가지 많아야 된다. 첫 번째 많아야 된다.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많아야 된다. 열방의 선지자는 많아야 돼. 예레미야 혼자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은 아멘. 예레미야가 아멘 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선지자적인 개념, 마음의 뜻, 공자, 석가 다 선지자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게 하는데 우리는요 이걸 인용을 해야 돼. 아멘 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우리 모습에서는요 우리 민족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요 우리 국내에 우리 한국에 이게 먼저 정착이 되는데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니까 11조 제도라. 11조 제도. 모든 인류가
각국으로 제도를 해서 11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11조 제도를 시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보편화되어질 때에 다른 나라가 오라 가라 말 안 해도 저가 찾아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쇄도하게 돼 있어. 쇄도하게. 그러니까 이런 요소 세 가지 하나는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을 인정해라. 아멘. 이슬람의 마호메트 뭐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흔적이 있던 과거에 있던 사람들 속에 선지자의 요소를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줘야 되고 많아져야 되니까 전 인류가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하고 평화적인 예언으로 열방의 선지자에서 그 11조의 사회제도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부터 먼저 실쟁을 하고 다른 나라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로 보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그런 내용.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자 되어지게 하시는 이 섭리가 어마어마하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하는 국민으로서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